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 보증제도가 금융에서 제한된 지는 오래전이죠. 그 보증제도의 효과가 좀 강력하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보증제도가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이지만 그 보증 채무자에게는 이제 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보증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사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라고 하죠. 어쩔 수 없는 보증 피해가 아니라 계획되고 의도된 보증 피해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타인의 빚에 대한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죠. 삶의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주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명기서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능력이 된다면 그냥 주든지 아니면 이자 없이 꿔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수많은 보증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보증을 서는 사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용은 높아지게 되고 그 계약 이행은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는 신용이 100%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보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것을 주겠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 아닙니다. 상속 계약이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주기만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계약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상속 계약,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 계약에다가 이제 보증까지 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보증을 무엇으로 하느냐?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의 보증이 의미하는 바는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맹세, 당시의 맹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죽음을 담보로 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내 목숨을 주겠다. 얘가 이 계약을 실행하지 못하면, 내가 이 계약 약속을 어기면 내 목숨을 주겠다가 맹세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담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은 더 강한 자가 보증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보증을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즘의 언어로 풀이한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아니야? 나 안 믿어도 돼.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상속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나 안 믿어도 돼. 이거예요. 당신의 자존심이 걸린 계약이 성경의 상속 약속이에요. 주님의 기업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너 나 안 믿어도 돼. 이거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봐도 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증수표로, 담보로 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담보로 보증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을 담보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예요? 맹세로 보증했다 라는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또한 하나님은 신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다 이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나 안 믿어도 된다고.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약속한 것들을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다면 너 나 안 믿어도 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믿을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을 불이행한 게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중에 소망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인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당신의 아들 하천운의 당당함을 위해서 은총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됨이 증명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옵소서. 내 자존심이 걸린 하나님 인생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께서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간증들이 내 삶에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0분 동안 우리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 내 이름이 걸려있는 인생사를 놓고 기도합시다.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여러분의 자존심이 걸린 인생사를 놓고서 한번 10분 동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다운가, 성도다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주여, 주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어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것,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에게,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영적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